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바람이 좀 쌀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씨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더운 날씨에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적응하기는 편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이 서늘한 바람도 불어주고 또 비도 내려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비가 오는 나라죠.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 가리지 않고 이렇게 비가 오지만 간혹 비가 장기간 동안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뭐 저수지를 만들고 댐도 만들어서 이제 땅이 메말라 가면 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가 없어져가는 이제 땅에 강에 이제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기도 하죠. 저번 주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발 비가 와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비를 다 보내고 나서 비가 그치고 나서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코스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제 뚝방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맛이 다 다릅니다. 제가 하는 행동들을 돌이켜 보니 행동들도 다 달라요. 산을 걸어갈 때는 제 고개는 위쪽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뭇잎도 쳐다보고 나뭇잎이 이제 색깔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실도 맺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코는 이제 숨을 들이키시 안으로 들이쉬는 거죠. 그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비 오고 난 다음에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식물 안에 비가 오고 나서 냄새가 이게 풀냄새가 풍기게 되면 냄새가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새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새들 많은 새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매를 좋아합니다. 제가 매를 만져본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늘 쳐다보다가 매 한 마리가 뜨면 이제 매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매는 어떻게 납니까? 돌돌돌돌 돌아갑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는 걸 느낍니다. 강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산책을 하기 시작하면 목이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겠습니까? 물고기 보려고.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상류 쪽에서도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제가 그 정도의 사이즈의 고기를 본 적이 없는데 손바닥 크기 이상의 고기들이 10마리 이상 어군을 이뤄서 헤엄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상류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강가에서는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게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마세요.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강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을 주는 곳, 치유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에덴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을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의 마지막 성경책인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사이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서는데 이 다양한 과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로 말미암아 만국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책이죠. 찾기 쉬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신약성경 422쪽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죠. 생명수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를 한다. 그 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고 또 생명력이 꺾여져 있으면 그 다시금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치료를 힐링이라고 표현합니다. 힐링. 성경 말씀은 계속 강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은 생명을 주는 것, 치유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강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여름, 겨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주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7장에 나오는 환상에 보시면 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납니다. 그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도착을 하냐면 사해까지 도착합니다. 사해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 안에 생명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해까지 도착을 하면 사해가 다 살아난다. 어부들이 사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면 그것도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강물을 따라서 천척, 1천척을 이야기하면 550m입니다. 1천척을 지나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내려가니 무릎까지 차고 다시 또 천척을 내려갑니다.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다시 또 천척을 내려가니까 헤엄칠 만큼 물이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4천척입니다. 2km 넘는 곳까지 내려오니 결국에 헤엄칠 만큼 물이 많이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큰 물이었다. 그리고 그 강 좌우를 보니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과실이 있었더라.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이 붐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경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반부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후반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또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과정 중에 모든 그 물이 스치는 곳곳마다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7절 말씀에 보시면 4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의 치료를 이야기할 때 영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힐링이라고 쓰였어요. 힐링. 근데 오늘 치료가 그러니까 되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힐이 또 쓰여집니다. shall be healed라고 쓰여집니다. 되살아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자정작용을 해서 되살아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물이 회복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물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물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이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 저장 탱크에 물고기를 뿌려 놓습니다. 물고기가 막 다니다가 물이 파도를 치지 않습니까? 물결이 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저장해 놔도 물이 썩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물을 회복시킨다,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물이 회복된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은혜의 물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나는 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시다.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성령이 흘러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그 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환상인데 좀 다르게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천척으로 가니까 발목까지 차 있고, 천척을 더 내려가니까 무릎, 더 내려가니까 허리, 더 내려가니까 수영할 만하더라. 여러분, 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이, 성령이 발목까지 차는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차는 사람이 있고 머리 끝까지 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를 차든 일단 우리가 물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만 찼다라는 말을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한테 발목 잡혔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 혼자 사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은혜가 발목이라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나의 삶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잡는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믿으면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믿기 전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 속에서 자유함.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기질, 내 성품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품이 아니고 다 망가져가지고 죄에서 우러나는 성품이에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죄에서 동살이하다가 끌려서 지옥 가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죄에 포로된 내가 구원받습니다. 대신에 성령에게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발목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원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탁 물을 찰 수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내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교만은 부릴 수가 있고 또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랑도 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목 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미 발목 잡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쪽새로 딱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세요. 결국에는 발목에 쪽새 잡혀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이 무릎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릎까지 체험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까지 도달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이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들어 누워가지고 리모컨 딱딱딱 돌리면 스포츠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영화 나오고 재미난 게 다 나와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한 30시간 더 자는 게 낫지. 교회 와서 누가 무릎 꿇을 힘들게 꿇습니까? 근데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환난, 고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쉬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모래알을 씻는 것 같습니다. 모래알 양호하죠. 자갈을 씻는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자는 게 TV 보는 게 힘들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자아가 깨진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발목 잡혔죠. 그리고 나서 100세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졌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모를 굴리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들 한 개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아가 깨지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깊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고난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가벼워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고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가 있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쯤 되니까 전 목사님도 이해가 가는구나. 예전에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숫자 늘리는 게 목회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숫자만 늘리면 잘하는 목회인 줄로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어디입니까? 허리에 차는 깊이는 성령이 물이 허리에 차는 깊이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어떤 겁니까? 중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허리를 차는데 막 뛰어가 보십시오. 잘못하다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까지 발목까지는 뛰어가면 안 넘어져요. 잘못 짚지 않는 이상 안 넘어집니다. 근데 허리까지 차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허리가 중심 부위거든. 중심 부위가 딱 흔들어지면 몸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지금 품은 게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가 내려와서 내 자아가 포기가 됩니다. 내 중심이 포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서 재물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 믿는다라는 말이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허리까지는 차지 않았다. 허리까지 차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먹고 사는 것에 힘듦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쉽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연단으로 극복하는 것, 그리고 허리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끝까지 물이 차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머리 끝까지 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육신이 뜹니다. 안 뜰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출렁다리에 한번 점프해 보세요. 여러분,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서는 땅에 도달 못합니다. 정말로. 여기 수영 많이 해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년만 땅에 도착을 하죠. 머리를 그냥 땅속으로 꼬로박고 막 해야 거의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호죽호죽거리지 않습니까? 호죽거리는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땅바닥에서 호죽거리는 거 아니에요. 수면에서 1m, 2m 사이에서 호죽거려요. 거의 1m에서 호죽거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 빠져서 그냥 꼬르륵 다 죽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떠게 돼 있어요. 정말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뜨려면 폐에, 허파에 공기를 좀 넣고 몸만 살랑살랑 흔들면 뜬대요.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빨리 수영해서 저기 육지로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물길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호죽거리면 내가 5분밖에 못 사는데 물에 맡기면 구조대 올 때까지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 생각 버려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 만들 때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잘 보세요. 키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운전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운전대가 어차피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신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나는 내 것을 못 내려놓으니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럼 모든 염려 다 내려놔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가 정말로 헤엄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발목에 잠긴 상태에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지 마시고 되살아나리라.
제가 왜 산책을 할 때 새들 바라보는 걸 좋아하지만 매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도 좋아합니다. 근데 작은 새를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새 이야기도 하는데 참새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 배울 게 있죠. 근데 참새를 바라보면 내 보는 것 같아서 싫어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내 혼자 살려고 일로 또 갔다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싫어요. 저 매를 보면 한참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바람에 물론 매가 돌 때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 저래야 돼. 사람은 저래야 돼. 높이 올라서 내려보는 그런 게 있어야 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른 그 무언가에 의해서 가는 거야. 기류라 그러죠. 바람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야 돼. 나는 조금만 이거 중심만 잡으면 돼. 얼마 전에 애들이랑 같이 수영장 갔어요. 수영장 가서 노는데 애들이 매다 그래. 매다. 어디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뺑뺑뺑 도는 게 매라며. 저기 매다 그래. 보니까 매가 올라가 혼자 또 멍하니 쳐다보요. 신앙생은 그래야 됩니다. 성격이 아직까지 살아가 바삭바삭바삭 그러다가 혼자 삐졌다고 혼자 회복됐다고 혼자 삐졌다고 뭐 하는 거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멋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지 않습니까? 발목까지 찬 것도 은혜입니다. 발목까지 차면 어디까지 치유가 됩니까? 발목까지 치유가 돼요. 무릎까지 차면 어디까지 치유가 됩니까? 무릎까지 치유가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치유가 돼요. 허리까지 차면 어디까지? 허리까지 치유가 되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현 물 가운데 나를 다 맡길 정도로 치유가 맡길 정도로 성령이 차야 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약한 몸이다. 그러면 물이 머리까지 차면 발목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머리 끝까지 치유가 되겠죠. 생각까지 다 치유가 되겠죠. 내가 추한 몸으로 살면 영화로운 몸으로 치유가 되겠죠. 내가 육의 몸으로 살았다 그런다면 신령한 몸으로 치유가 되겠죠. 어디까지? 성령이 머리 끝까지 찼을 때. 그러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탄식이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목까지는 찼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목까지 찬 사람들은 무릎까지 한번 차보십시오. 허리까지 한번 차보십시오. 머리까지 차보십시오. 기대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리까지 차는 신앙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될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막으시는 게 있어요.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돌아다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학교를 다닌다고 10몇 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힘들었지만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 한 곳에 오랫동안 있기 너무 힘들다.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을 접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데 한 곳에서 안 뚫어지는 것 가지고 혼자 꿍꿍꿍 앓고 있어. 내 마음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다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찬 것을 축복합니다. 발목까지 물이 찬 것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개펄, 진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송이 회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발이 잘 안 빠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뻘에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을 이렇게 몸을 누워도 안 빠져요. 나중에 빠질 때 신발은 잊어먹고 내 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다 저보다 경험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다니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발목까지 찬 여러분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성장하신 분들이 계시면 발목까지 찬 성도님들을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발목까지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빨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존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이 흐르면 양옆에 나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과실을 열리죠.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 만국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없었던 고기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강물 때문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몰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물고기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물고기들이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발목까지 차 있고 차랑차랑 하고 있으면 물고기 못 와요. 최소한 허리까지는 와야 뭔가 주변에 뭔가 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들이 좀 가볼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발목까지 차가지고 여러분 열심으로 차락차락 하면 있는 물고기도 다 도망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최소한 허리까지 머리 끝대기까지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준을 보시면 좀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후된 인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